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부터 34절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계신 처소에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귀한 예배 자리에 또 청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제단을 통해서 뿌리는 모든 기도의 씨들이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새벽 제단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후에 기도할 우리 모든 기도의 제군들을 위해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두서없이 툭 잘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께서 항상 오늘 5장을 보면 앞부분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강을 건너오시고 또 이렇게 강 저편에서 오시고 그러는데 항상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를 가운데 두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했어요. 무리를 피해서 오실 때도 있고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다에 보낼 때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도 여김없이 강을 건너서 또 이렇게 오시게 되었어요. 그때에 강을 건너자마자 예수님 앞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타나요. 회장당입니다. 회장당원 중에 한 명이고 유대인들에게 또 칭송을 받고 또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청하기 시작합니다. 내 딸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살려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야이로라는 사람도 아시겠죠. 전지전능하신데 모르겠습니까? 야이로라는 그 회장당의 마음을 아시고 흔쾌히 또 그 집으로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주님께서는 이 야이로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한 번 죽게 돼요, 딸이. 그만큼 시간을 다투고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 주님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항상 삶에 바빠서 위급할 때마다 정신줄을 놓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우선순위를 잘 바라보면서 분별력 있게 주님께서 행동하시는 걸 보시면서 그런 것을 구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주님께서 그 바쁜 상황 속에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생명이 오가는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셨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계기로 멈추게 됐는지는 오늘 말씀에서 조금 볼 수 있지만 제가 구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쳐야 되느라고 같이 동행하고 있던 차에 많은 군중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또 이번에는 어떤 이적과 기적을 베푸실까?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하실까? 너무 많은 무리들을 애워싸면서 회장당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 걸음마를 멈추게 됐던 사건은 무엇이냐? 한 여인이
한 여인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혈을 한다는 얘기죠. 12해 동안 쉼 없이 계속 하혈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의인에게 다 퍼부었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듣고 과감하고 용기를 내서 그 무리 중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까지 와서 옷자락을 잡게 되는 사건. 그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았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등장하지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 다음에 멈추게 된 겁니다. 그죠?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저희도 상당히 은혜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고 교훈을 얻으면 무엇일까요?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참 믿음. 이런 믿음을 본받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교훈을 가지고 어프로치하게 되고 또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내 삶에 적용해보자라고 했을 때에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자라고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걸 정의하자면 간단합니다. 이 여인은 방법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여인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길이고 진리 되시고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자마자 이분은 주저없이 그 절박함 가운데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하오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여인이 다가가기에는 참으로 먼 당신이었습니다. 정말 다가가기에는 참 먼 당신이었습니다. 사회적인 환경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굳굳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우리는 상황에 굴하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구나. 나의 생각과 나의 관념과 나의 경험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마치 우리는 수로보니게의 여인을 다시 한번 연상하게 되지요. 개 취급을 받았던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개 취급을 받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도 상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저 절박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바로 그런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바라보신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절박한 가운데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기를 주님 앞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저에게도 참 은혜되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한번 더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3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어보시고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친히 이 여인을 바라보고 싶어 하시고 찾고 계세요. 둘러보고 계세요. 이 여인이 어디 갔나 이 여인이 어디 있지? 이라고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감히 나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이런 말씀이겠어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교훈을 주시고 영적으로 교훈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셨으니 당장 지금 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어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여자를 찾으시고
둘러보셨다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마가복음 5장에는 두 명이 나와요. 이 사건은 두 가지 사건, 이 동시에 맞물려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유달리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있어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향하던 길이었습니까? 회장당 야이로라는 사람의 집에 가는 길. 야이로는 회장당입니다. 스느각, 이 교회당이죠. 스느각의 당회원입니다. 얼마나 저명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칭송도 받고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인지도가 있어서 주목을 받는 인물입니다. 역시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향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그 다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던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12의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12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해 동안 고생하고 아파하고 고통 속에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무엇보다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이 여인을 힘들게 했던 것은 율법에 의한 사회적인 고립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한 여인이 혈류증을 앓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굽이 살필 수가 있어요.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레위기 15장 정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의 유출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한 상태입니다. 사회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라는 지칭을 받고 또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입니다. 계속되는 유출은 그녀를 아주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적인 고립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불결함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누웠던 침대에 같이 눕거나 그녀의 의자에 앉았던 데를 같이 앉는다, 접촉만으로도 상대방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목욕을 하고 의복을 빨아야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무도 그 여인 곁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 사회적 고립이에요. 아무도 그녀를 바라볼 수도 없고 찾아가서 만질 수도 없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 사회에서 축출을 당합니다. 마치 문둥병자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12년 동안 사회에서 버려짐을 당합니다. 그 여인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야이로의 딸, 아이가 참 아프구나, 아이를 살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은 들지 모르지만 12년 동안 고통을 받고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하고 사람에게 무시당하며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을 피해갔을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야, 나 가까이 갈 수 없어. 심지어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놀렸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받았던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난 겁니다. 아니요,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주님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돌아보시고 바라보기 위해 둘러보신 겁니다. 시편 3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신다고 적혀있고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7절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 안 하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무엘상에서 보면 16장 7절에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군중이 야이로 딸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broken 마음을 찾으셨어요. 그 많은 수많은 그 사람 가운데에 나는 이 여인을 찾아가야겠다. 그저 단순하게 안수하고 떠나는 소전이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생명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정말 딸이 죽느냐 사느냐 그 위급한 성에서 하나님께서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이 상한 마음을 찾으셨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상한 마음을 찾으시고 그 고통 속에서 씨름하는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세상이 너를 부정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런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를 새롭게 하리라.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너무나 큰 코로나와 직장으로 말미암아서 직장 못 가는 사람들, 가정들이 힘들어지는 가정들, 그것 때문에 나의 자그마한 문제를 주님이 몰라주실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주실 모시고 사람의 마음을 강찰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생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생명이 위독한 그 위급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한 마리,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부정하다고 여기고 사람들이 다 무시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